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이 어떤 인물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가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헤만과 함께 다윗 왕에게 발탁되어 찬양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 그러니까 다윗 왕국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하고 또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군대 지휘관들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앞에서 섬겼다고 기록됐으니까 군대 지휘관들하고도 다른 아주 특별한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런 찬양 전문가들은 왕의 직속이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도 대대로 성전 예배에서 찬양의 직무를 담당하며 주님께 충성한, 아삽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 후손 대대로 참 큰 복을 받은 그런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아삽이 자신의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토로한,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아주 고민스러운 마음을 토로한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자, 아삽의 고민을 한번 보지요. 1절부터 3절에 아삽이 고민하고 아주 번민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아삽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헤아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예배의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고민할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삽이 이렇게 고민했을까? 또는 그 고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좀 더 이해가 가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마음에 다가오지요. 신앙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아삽조차 고민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이 문제는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의인이 고난받고 의인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형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아삽이 이 자신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계속해서 심정을 토로하는데요.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제 표현도 넣고 편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삽이 괴로워하는 심정이 이런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보석이요, 폭력은 그들의 명품 의상이다. 고액의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운동하면서 그들은 나이보다 10수년은 젊어 보이고, 사교적인 예의의 뒤에는 거만한 눈이 숨어 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악의에 찬 말을 서슴지 않고 거만하게 거칠게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아삽이 진짜 고민스러운 거는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처신을 뭐 하나님인들 다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지만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겠어? 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런데 물들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아삽의 토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런데도 어쩌면 신세가 저리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삽의 고민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아삽의 고민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열불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는 물론이지만 그래야 됐잖아요. 자, 사람마다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크게 양극단의 두 가지 방법이 이렇습니다. 직진 돌파 방식, 그리고 우회 회피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이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게 인간관계와 연관된 것이라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대놓고 물어보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해버리는 것,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해가 더 불거질까 조심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알아보고 또는 그냥 내가 속 좀 썩으면 되지 하면서 피해 지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반드시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삽이라는 분의 심각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아삽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삽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73편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설명도 조금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 절 17절에 아삽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그 상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여기까지는 아직도 아삽이 고민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해치며 그러면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서 형통하는데 아삽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며 사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의 형통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마치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삽은 역시 신앙이 깊은 분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악한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악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려야지요. 그렇게 악하게 독하게 남을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또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해코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도 답답하니까 에이 나도 저 악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말을 마구 하고 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내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상처를 받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아삽이 고민을 풀게 되는데 17절이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에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거는요, 이 번역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삽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 이거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갔다. 또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거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하는 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참고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생각해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갑자기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17절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한번 그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삽은 자기의 맡은 직무, 당번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아삽은 악기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다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부르던 늘 찬양의 가사, 워낙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찬양의 가락국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이 아삽의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그분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신다. 여러분이 두 가지는 성경책 어디를 그냥 아무렇게나 펴도 성경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따라서 전권에 따라서 주관하신다. 이게 연결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아삽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늘 알던 말씀, 아마도 아삽은 그 당시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머릿속에 쭉 있고 거의 대부분을 암송하고 있었을 사람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마음의 모든 고통과 의심이 확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들었던 말씀, 늘 노래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그 이야기처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그리고 사로잡고 아삽은 전율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악인은 결국 망하지. 다 아는 거였고 지식으로는 아는 거였었는데 그게 마음에 꽉 다가옵니다. 아삽이 자신의 깨달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73편 18절부터 20절이에요.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까 73편 1절부터 3절에 아삽이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 악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자, 아삽이 이제는요 그의 입에서 깨달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고백의 찬양, 이게 기쁨이 돼서 터져나옵니다. 말하자면 아삽은 시편 73편을 그 쓰게 된 그 상황에서 거룩한 영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자, 아삽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기쁨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73편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픈데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때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한 삶, 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삽은요, 또 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삽 그리고 해만 여두둔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봉사 많지만 찬양에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대 봉사를 하시는 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에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 하는 것은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이런 신령한 직분을 맡았는데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고민도 해결됐고 의심도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아삽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이 해결된 아삽이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아삽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요? 자,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오는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 복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만나는 게 복이지. 이 세상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피난처가 되실 분은 늘 주님이시지. 그분이 나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시지. 사람은 살면서 돈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요, 명예가 나의 피난처요, 내 자존심이 내 반석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전해지고,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붙잡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인격과 일상, 사회와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제일 뒷표지, 거기에 딱 박혀서 새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일상과 인격, 사회와 역사가 변화되는 것, 말씀 묵상을 통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고민이 다 일시에 풀렸는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십니까? 그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아삽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공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악하고 거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지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또 주의 나라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며 그런 주의 유산을
대대로 자랑하는, 사는 내내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아삽처럼 성소에서 얻는 깨달음이 사는 내내 여러분에게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